엘리사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선지자 왕 258페이지에 보니까 하사엘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큰 성이 있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이렇게 피신을 했죠. 성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아랍 군사가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성 밖을 아랍 군사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이제 굶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성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왕이시여,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곡식으로 돕겠느냐? 포도주 틀로 돕겠느냐? 도울 것이 없다고 하는 왕의 그 어떤 탄식거린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참 끔찍한 일이 성 안에서 벌어졌는데 사람을 먹는 일이 성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제가 참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사람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사람을 먹을까?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 1990년도에 북한에 극심한 어떤 굶주림이 왔었을 때 사람을 먹었다고 그렇게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금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극도로 굶주리면 머리가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이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왕이 슬퍼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이렇게 제 옷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니까 왕이 분노하면서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내가 엘리사를 살려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엘리사를 왕이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이 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너는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하나님께 어떤 부르짖어서 뭔가 해답을 좀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만 찾아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는 원망이 왕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에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왔었을 때
그때 왕은 아람 군사들을 죽이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살려줍시다.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냅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그때 아람 군사들을 죽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하는 왕의 생각 때문에 엘리사가 원망스럽고 미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사가 말씀해 보니까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보낸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근데 왕이 보낸 사람이 와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찌 더 하나님을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나오는 원망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나오는 원망.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제가 아까 읽었는데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일 이맘때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 세안은 약 13.5리터이고 세겔은 돈의 단위인데 오늘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사람을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지만 내일 이맘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식을 먹을 거다. 이 말을 듣고 한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은 양식이 없고 밖에는 아람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내일 양식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어차피 죽을 인생 아람 진영으로 한번 가보자. 아람 군사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그냥 죽자.
이런 결단을 하고 해가 질 무렵 아람 진영으로 가요. 가서 보니까 아람 진영에 아무 사람이 없는 겁니다. 텐트는 장막은 쳐져 있고 음식은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왜 아람 군사들이 없는가?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니까 아람 군사들의 그 귀에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햇사람과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두고 다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나병에 걸린 네 사람이 이 장막 저 장막을 이렇게 다니면서 배불리 먹고 은과 금과 의복을 다 챙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9절 말씀이요.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가로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자, 네 나병 환자가 배불리 먹고 의복도 챙기고 금과 은도 챙겼는데 그렇게 배불리 먹고 챙길 것을 챙기고 나니까 누구의 생각이 났냐면 성 안에 갇혀 굶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있는 것은 우리 행위가 선하지 못하다. 만약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성문으로 가요. 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문에 있는 문지기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람 지정으로 가서 보니까 아람 군사들은 없고 거기에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이 소식을 왕궁에 전했어요. 근데 왕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람 병사들이 지금 작전을 편 거다. 그냥 도망간 척하고 어디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나오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아람 병사들이 그렇게 수작을 꾸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근데 한 병사가 그 왕의 그 말을 듣고 왕이시여, 이 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말이 진짠지 거짓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정말 네가 가서 한번 봐라. 아람 병사들이 어떤 작전을 펴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 도망가고 없는지 한번 가서 봐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봐요. 근데 진짜인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만 가득 있는 거예요. 둘러보고 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로 그 네 나병 환자들의 말이 맞다고. 그러자 왕이 이제 그 소식이 성 안에 다 퍼졌고 왕이 굳게 닫혔던 성문을 열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와 하고 뛰쳐나옵니다. 근데 그 뛰쳐나올 때 성 문에서 지키고 있었던 아까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째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던 그 사람이 뛰쳐나온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었고 보기는 보았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왕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왕의 아마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주 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엘리사 때문입니까?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 탓을 하냐면 엘리사 탓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뭘 하길래 이런 고난이 닥쳤느냐? 이런 상황에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엘리사 탓을 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사람들도 돌아봤는데, 많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이 닥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을.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누가 잘못해서 그랬어?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남의 탓을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남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없었는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만약 이때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깊이 살펴봤다면 이런 말 못하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사 탓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요, 성숙해지질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에 대해서 뉘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떤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사람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근데 그냥 매사에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면 아무 자기에게 어떤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죄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그냥 누구 탓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좋아해요.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또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자식은 부모 탓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여호람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고 이스라엘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때 왕이
엘리사 탓을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놀라웠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자, 아람 진영은 지금 원수나라입니다. 아람 진영으로 갈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죽으러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금 이때 백성들도 죽어가고 하니까 뭐 거기 앉아 있어도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람 진영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나병에 걸린 네 사람이 우리 아람 진영에 한번 가보자.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그냥 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누가 역사했을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 하나, 자, 지금 아람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다가 갑자기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죠. 얼마나 급하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그 소리가 들렸으면 지금 모든 것을 거기다 버려두고 몸만 도망갔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또 하나, 나병 걸린 네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실컷 먹고 뭐 저기 의복도 챙기고 막 다 챙겼어요. 죄된 인간의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기들만 실컷 먹고 거기서 그냥 죽치고 이렇게 있으면서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갖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갖게 했을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람 군사들이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왕국에 전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이 그거 다 수작이야. 우리가 성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미혹한 거야 라고 왕이 이야기했었을 때 한 신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사람을 보내 한번 알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우리가 사람을 보내보자 라고 그 왕이 신하의 말을 듣도록 누가 역사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왔을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왔을 텐데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좀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것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보았고 어떤 말씀을 들은 것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광주에 있다가 어느 날 집을 갔어요. 광주에서 저희 집이 차로 한 30분 정도 되는데 우연치 않게 물론 부모님 뵈러 집을 갔어요. 근데 그때 김동춘 목사님이 저희 마을에 오셨어요. 광주에 나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기란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서 박사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좀 모시고 좀 광주까지 나갈 수가 없느냐고. 그래서 내가 김동춘 목사님을 모시고 광주에 나왔어요. 그리고 광주에 오면서 차 안에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서 그때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원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광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건강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우연하게 누구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고 누구로부터 말씀을 듣게 하셨고 또 말씀을 보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나면은요, 얼마나 믿음이 강해진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속에 아주 강한 믿음이 생겨요. 한번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우리가 친척도 아니고 또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진집사님을 만난 것도 홍전사님을 만난 것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내 곁에서 나를 인도했고 지켰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나병에 걸린 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기에 가게 하시고 가서 배불리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져서 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이 주어진 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이 다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또 하나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에 갇혀서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그 소식이 성 안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이 들렸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서 하늘 본향에 간다고 하는 이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온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다 들었어요. 성경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여러 군데.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소식을 가져가는 자에게 성경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간다. 좋은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지금 사망 아래에 있는데 참 멸망의 길로 가는데 사망 아래 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구주니라.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좀 기뻐하세요. 기쁨의 소식을 들어놓고도 아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인데 왜 복받은 사람인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출세를 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장관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창이 난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비웃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16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1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랍 진영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한 한 장관이 있었어요. 그 장관에게 엘리사가 내가 눈으로 보기는 하여도 먹지는 못하리라고 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 장관은 눈으로 보기는 봤는데 먹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휴거받아서 하늘 본향으로 갈 것이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죠. 생각해보면 오늘 지금 다 굶어 죽어가는데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말이 안 믿어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믿어져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제가 옛날에 간증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2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김동길 박사님, 과학자. 그분이 처음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과학적으로 물은 H2O고 뭐 포도주 분이 그래서 그 말씀이 도저히 안 믿어졌대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느냐.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니까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래요. 뭐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기적을 베푼 것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니까 전에는 전혀 안 믿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성경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성경에 안 믿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못 믿었어요. 왜 못 믿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그냥 양 잡아서 문 임박에 바르라 발랐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호계를 건넜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누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건가?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수양한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죽으나 어디 상황에서 죽으나 그게 문제,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초월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요. 순교의 길을 못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구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져요.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엘리사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여 나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누구를 언제 만나게 하셨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깊이 깨닫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지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구나. 저도 늘 찬양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의 이성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이성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돌할 때는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의 이성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열왕기하 6장과 7장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영적 교훈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좀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날마다 좀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